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라는 찬양을 할 텐데, 정말 우리 하늘 위에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할 때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전능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전도사님께서 다윗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 보시고 반갑게 또 근황을 또 살펴봐야겠죠. 좀 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학기 중에 지내면서 좀 수심이 깊어지는 듯한 그런 이제 시험 기간이 점점 이제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얼굴을 하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얼굴 하나씩 가지고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 또 다윗의 정직, 다윗의 훈련, 그리고 이제 오늘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WT를 이제 잘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하셨겠다시피 이번 주 WT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그 전에 다윗이 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를 좀 어떻게 보면 좀 계기가 되는, 뭐 항상 다윗이 언약궤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계기가 됐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사님이 WT 할 때 월요일 날 코멘트에 반드시 읽으십시오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반드시 읽으십시오라고 전사님이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5장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30세의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33년간 32년간 다스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해서 진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워서 이제 그 왕으로 통일 왕국을 이제 건립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근데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블레셋 군대가 2차례나 쳐들어와요. 이 블레셋이 끈질깁니다.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그 역사상 계속해서 끈질기게 건들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였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 다윗이 왕위를 딱 즉위를 하고 나서 연속으로 2번을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왕이 이제 올랐어요. 그 통일 왕국을 이뤄서 그 왕으로 이제 군림을 했어요. 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을 이제 해야 하냐면 보통 역사상 어떻게 하냐면 왕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곧 신이요, 나를 신격하고 나를 떠받드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블레셋이 딱 쳐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다 내 밑으로 모이십시오, 내가 신이니 내 밑으로 모여서 전쟁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5장 19절과 23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여쭈었다. 그리고 이게 1차 침공 때예요. 블레셋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여쭈어 이뤘어요. 여쭈었다. 두 번째 침공했어요.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여러분, 그럼 여쭈었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은 뭘 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왕이니 내 왕권을 막 수습해가지고 빨리 옆 밑으로 모이세요, 막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요새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기도를 할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최근 전적이 언제냐면 저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31장으로 넘어가서 길보아 전투라는 데가 가장 최근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했던 그 기록이에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상훈 형님. 답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됩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바램대로, 상훈 형님의 바램대로 이스라엘이 이겼을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 도는 수련했지만 이제 블레셋을 이겼었잖아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엘라 골짜기였고, 그 이후에 이제 31장으로 넘으면서 사울 왕이 이제 이 블레셋과 다시 한번 이제 싸웠거든요. 그 길보아 전투인데, 이스라엘이 한 번 엘라 골짜기에서 이기고 또 이 길보아 전투에서는 아쉽게도 지게 돼요.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냥 진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져버렸어요. 아주 그냥. 왜 그러냐면 이때 이 길보아 전투에서 왕이 죽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죽어요. 근데 사울 왕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씨들, 그 자식들, 그 세 아들들도 다 죽는 거예요. 아주 대패를 한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끝난 거예요. 이때 완전히.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니까, 와, 얘네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아주 그냥 참교육 들어가자 하면서 다시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전략을 짜야 돼요. 다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전술을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뭘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아니야. 나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관료들 모아가지고 빨리 이거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빨리 회의를 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쳐라, 어떻게 공략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접하고 나서 기도에 대한 가치가 재정립되더라고요. 그냥 리셋됐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기도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더라고요. 전사님이 맨 처음에 기도라고 할 때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내가 힘을 얻고 뭔가 자신감을 얻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걸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게 그 차원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시험이나 수시나 뭐 수능이나 이런 거 준비 막 할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한다는 그 개념이 뭐냐면 단순한 심신의 안정,
내가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집중력, 뭐 그런 메디테이션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이 2차 침공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뽕나무 그 숲을 맞은편에 너희들이 숨어 있어라.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을 건데 그때 너가 걸음 걷는 소리, 그러니까 그들이 행군하기 시작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네가 뒤에서 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리고 또 그걸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서 나가서 싸우겠다.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전략, 전술, 탐색, 방법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가치관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재정립하세요. 기도는 내 어떤 마음의 뭐 단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하며,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술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너가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야. 너가 기도한 그 순간부터 내가 개입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거든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신앙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이었어요. 기도해야 할 때, 내가 기도해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저없이 그 자리가 전쟁터이건 어떤 자리인 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이거 기도해야 할 때구나, 이거 내가 정말 무릎 꿇어야 할 때구나 라고 할 때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뭐 학업을 마주하고 학교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말씀 봐야 할 때 여러분들 말씀 볼 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의 그냥 기도하는 거 그냥 좋은 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없거든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거든요. 전쟁터 앞에서 무릎 꿇는 믿음이 없거든요. 왜? 무섭거든요. 무릎 꿇으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그 마인드를 탑재하고서 기도하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릿속에 기도는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막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고, 너 지금 기도할 때 아니야, 너 지금 수련회 갈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 지금 주일날 여기 와서 교회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요? 여러분의 그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좀 때로는 막 넘어져도, 때로는 막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어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의 심신의 안정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안정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지금 믿음으로, 어떠한 깊이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현실과 기도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니까 뭐 시험 집중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 전쟁터 같은 그 앞으로의 현실의 거인들 앞에서요, 여러분 절대 기도 못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이런 이제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뭐냐면 전쟁에서 어떻게 하냐면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각나냐면 저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앉아 계신 그 언약궤, 그거 우리가 다시 이 예루살렘 안으로, 그 중심 안으로 되찾아와야 한다. 왜? 내가 통일한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여기가 바로 왕의 자리, 여기가 가장 높은 자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이 자리에 모시자,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 주 WT의 화요일 날 보면요, 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그죠? 우사가 등장하죠. 우사가 등장하면서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사가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안 되는데 했는데 하나님이 뻗었음으로 그를 치셔서 죽였다고 해요. 뻗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이셨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도대체 우사는 무슨 잘못이냐,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아니, 선의로 한 거잖아요. 좋은 마음에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귀한 그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면은 네가 이거 잡는 게 너무 좋은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분명히 코멘트에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선의가 믿음이 될 수 없다. 선의가 좋은 마음이 그게 믿음이 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전사님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성경 곳곳에는요,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하느냐? 천으로 가려야 돼요. 덮어야 돼요. 덮고 옮겨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이번 주 WT 한 거에 나와 있나요?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나요? 나열되어 있나요? 여러분, 언약궤를 들 때는요, 수레에다 실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요, 고핫 자손,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안에서도 고핫 자손만 이걸 옮길 수 있어요. 어떻게 옮기냐? 여기 이거 보이죠, 여러분? 요 기다란 채, 그 막대기, 작대기, 그러니까 이제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에 금을 씌워가지고 이 언약궤의 고리에 연결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어깨에 지고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천으로 가린 다음에.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냐고요. 다윗이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옮길래요 라고 하면서 언약궤로 옮길 때 그런 과정들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을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요, 이 우사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레위 지파일 사람이 높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더 문제예요. 왜요? 레위 지파면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신 언약궤, 왕좌예요, 왕좌. 언약궤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핫 자손만 언약궤로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막 이게 막 떨어지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막 언약궤가 막 술에서 떨어지려고 한다고요? 그거 누가 판단한 거예요? 다윗이 판단한 건가요? 막 다윗이 저거 떨어진다, 저거 잡아라, 이렇게 한 건가요? 누가 판단한 거죠? 우사의 개인적인 판단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할 때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믿음을 정의할 때가 많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도 언약궤를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1년에 한 번 보고 1년에 한 번 만져요. 대속죄일 날. 근데 우사가 뭔데 그걸 만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한순간에 뭐 선의에 의한 반응 속도로 퉁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퉁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믿는 거, 내 멋대로 정해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거니. 여러분,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우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지금 심각한 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사의 이런 모습은요 아주 요만한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역대상 13장 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로 옮겨야지, 이제 언약궤 옮겨야지 라고 결심하고 나서 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관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 5초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 한번 깊게 한번 보세요. 뚫어져라 한번 5초만 한번 보세요.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이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한 게 이거예요. 지금 원상 형이 말한 거.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1차 침공, 2차 침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그냥 이러고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포인트.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겠지? 이게 옳은 길이겠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큰 오류를 범하는 게 뭐예요? 수레의 언약궤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수레의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사건이 언제 또 있었냐면, 언제 또 있었죠? 누가 그렇게 했죠? 블레셋이 그렇게 했잖아요. 블레셋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블레셋 방식으로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하다가 사건 터지니까 이제 뭐예요? 부랴부랴 이거 어쩌지 하다 그냥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냥. 그게 오늘 이번 주 이따볼티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막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의논해요. 세상과. 우리는요, 뭐만 하면, 특히 언제냐? 시험 기간,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중차대한 이슈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뭐와 의논하죠? 내 안에 있는 자의식들과 모아놓고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블레셋의 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믿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에는 경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믿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은요, 섞일 수 없는 경계가 분명하게 서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내가 고백을 해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결과를 맺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 미안하지만 그건 그냥 세상 일이에요. 그건 그냥 세상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 최소한 제가 수도권 안에는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최소한 연봉 4천은 돼야죠. 3천 넘어야죠. 그래도 그런 직장에서 제가 살아야 하나님의 일 정말 부담 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 없이 헌금하고. 여러분, 헌금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넌센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방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끼워 넣고 있지만, 교회를 끼워 넣고 있지만, 믿음을 끼워 넣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그냥 세상 일 하는 거예요. 예, 다윗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뭐 한 거예요? 세상 일 한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 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 속에 자꾸 믿음 끼워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백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기도 카드에다가 뭐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방식이 여전히 수레에다가 말씀을 옮겨 담아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세상 일을 하는 거죠. 그냥 그거 백날 그 기도 카드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지질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 언약궤가 담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담겨 있는 그 언약궤, 여러분 그거 수레에 실지 마세요. 수레에 실는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왜 전사님이 이 다윗의 실패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다윗이 여기서 정체되지 않는다고요. 이 신앙이 실패했네, 오베드돔한테 두고 그냥 알아서 해야겠다, 내가 그냥 선 넘었나 보다, 내가 그냥 적당히 믿어야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뭐가 문제인지를 고민해요. 근데 고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찾아봐요. 말씀을.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뭐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깊게 고민해요. 시편 25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신앙이에요. 계속해서 발을 디뎠다가 그 발을 디딘 그 디딤돌이 무너져요. 그럼 다시 빼고 다시 단단한 돌을 채우는 그 신앙이, 그래서 그걸 다시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어디에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갈 때 찾게 되는 거예요. 뭘 찾느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이끌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어디까지 인도하실 건지 하나님은요 다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요 정말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정말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게 그냥 교회에서 뭔가 레벨링 테스트하는 듯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술에 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진짜 어깨에 짊어매는, 그 말씀을 어깨에 짊어매는 건 뭐냐면,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읽는 거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읽는 거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게 정확하게 꽂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역대상 15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캐치해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뭘 발견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또 기도해 보면서 다윗이 찾은 게 뭘까? 다윗이 발견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뭘까요? 상혁이 형님 맞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뭘 발견했냐? 여기서 성결을 발견한 거예요. 성결. 아, 어떤 뭐 세상적으로 뭘 더 뭐 수레를 금수레 그냥 끌었어야 됐나? 아, 소를 그냥 뭐 2마리가 아니라 3마리를 끌었어야 됐나? 4마리를 끌었어야 됐나?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성결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요. 성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어떤 말을 쓰냐면 카다시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성결이라는 의미와 함께 뭐가 있냐면 거룩이 있어요.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이거 깨닫기를 바라시는구나. 다윗이 이거 발견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거 깨닫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문제가 여기 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과 법도를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그거 구하지 않았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었구나, 내 방법대로 믿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요, 다시 거룩한 규칙과 거룩한 법도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짊어지고 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안착을 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WT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지. 어휴, 이제 겨우 이제 그냥 별의별 일 다 했다. 사람 죽고 그냥 이제 그냥 겨우 이제 언약궤 맺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막 후련해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이번 주 WT 목요일 말씀이었죠. 여러분,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 방향이 정확합니다. 어디 앞에서 춤을 추죠?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는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원어로 풀어서 다시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춤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춤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얼굴 앞에서 춤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춤을 출 때 어떤 마음으로 춤을 추는 걸까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거룩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은 전사님이 전에도 얘기했죠. 거룩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아 있구나. 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여러분, 다윗이 이 기쁨으로 가득하니까요,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다윗이 뭘 입고 있었다고 하죠? 에봇, 배라는 재질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봇은 어떤 거냐면 그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성결한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복을 의미하는데 에봇의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예복일 거예요. 다윗이 입은 거예요. 그 이 에복은 에봇은 어떤 의미냐?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 거룩.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다윗이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었다, 배 에봇을 입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왕복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높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카다시한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닌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 다윗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믿는 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 사실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춤추듯이. 춤춘다는 것은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어떤 자냐고요? 의인은 어떤 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다. 다윗 그 고백하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거룩한 자들이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 이 다윗이 이번 주 WT 금요일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주 WT 금요일날 말씀에 다윗이 막 여러 가지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뭐 다 이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다윗이요. 그때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사람의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도요 영으로는 고백 못해요. 언제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거룩한 자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자시니 나도 거룩한 자이구나 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진정으로 신령으로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시간에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진짜 신앙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눴을 때 다윗도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건요,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완벽한 모습, 교회에서 보여지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계단을 부족하지만, 작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삶, 여러분, 그것 자체가 신앙이더라고요. 작고 낮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성장해 나아가는 이 다윗처럼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이 거룩의 계단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내가 오늘 소원하고 내 안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 가지고서 내가 때로는 좀 넘어지고 때로는 또 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겼던 내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 방식이 아니요, 내 감정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쭈어 아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리오니,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주님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때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잠깐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으려 했던 내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현실에 주님을 끌어와서 자꾸만 옳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든 아버지 하나님, 그 방법을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이 방법을 따르려고 했던 내 연약함이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평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서 그가 넘어지고 그가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발견해내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내가 거룩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의인의 길로, 나를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하셨으니 내가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또 한 가지 또 기도합시다.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의 시즌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선하게 우리 고3 친구들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안 살아계시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어깨에 짊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정말 선한 분별력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모여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수시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들이 정말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믿음을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방식대로 판단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조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쉽게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고3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네, 하나님을 더 믿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나를 세우시든지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우리 고3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낭망할 때마다, 그들이 정말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배 놓으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의 신앙이 우리가 완벽했던 그 다윗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져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던 이 다윗의 이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 정체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더욱더 세상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현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 그때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큰 성공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고3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수시라는 이 현실 앞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조급하게 나를 떠밀지라도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 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에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정말 바르고 선한 그 인생길로 우리가 돌아서게 되어지는 정말 무엇보다 성결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단톡방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연합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연합 예배가 있는데 성찬이 있어요. 성찬 있는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이제 11시 반에 여기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같이 본 예배에 올라갈 거고, 네, 10시 반. 그래서 11시에 그러니까 10시 50분에 여기 예배가 시작되니까 10시 반까지 여기에 다음 주에 다 모여 주시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T를 다음 주는 이제 다윗과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WT 할 텐데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눔이 좀 힘드니까 주중에 여러분들이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 보면서 나는 이걸 느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 고3 친구들이 좀 모범을 보여서 먼저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찬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찬은 사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이도는 수련회 때 리컨버리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수영장에서 몸을 담가서 그 물두멍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시크릿을 다, 그 죄를 다 말끔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퍼포먼스로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 의미가 성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찬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맛있구먼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식 코너에 얻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내어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여겨 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게 성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선창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선창식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기억하셔서 오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26년도 WT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다 가득 담겨 있는 26년도 WT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을 거룩하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여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담긴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결이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 성결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 가운데 섞일 수 없는 경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경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을 가지고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여기며 그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